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 교회 가족을 만날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인 31일에는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학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31일 주일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당에서 만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약속한 겁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신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두.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두.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두.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간 앉은배기로 살아온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까지 일으켰답니다.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했어요. 자,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혹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위험을 받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경험을 조금 나눠보자면 저는 이제 소년부에서 이제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사로 섬겨주시는 한 권사님과 함께 교문 전도를 작년에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교문 전도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이제 교문 전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음식을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셨는데 하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한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더 이상 정문에서 이 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시고 후문으로 어떻게 보면 쫓겨났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그 학교에서 교문 전도를 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후문에서 그런 간식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이렇게 주위에 있는 다른 동기 전도사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교문에서 전도하는 것도 요즘에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항의를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어떠신가요? 요즘 이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면은 애초에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약간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서만 봐도 이제 동네에서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막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교회 다닌다면 너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조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고 하는 좀 뭔가 좀 기분이 좀 나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건이 터졌는데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놀린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디 가서 쉽게 나 교회 다녀 아니면 나 전도사야 라고 이렇게 저는 떳떳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예,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도 나눠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한국이나 학교 이런 이제 상황에서 말씀을 나눠주셨으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는 정식 불교 국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국가인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제가 있던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이제 제가 캄보디아 말로 설교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신앙이 이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하는 친구들은 명절에 집을 가면 그 집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오히려 이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푸놈펜에서 이렇게 겉돌던 이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미얀마에 있었던 선교사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미얀마는
거기도 이제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 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종교란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나는 기독교 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이렇게 새겨지면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는 어디도 이제 취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굉장한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또 위험도 많이 감수해야 되고 가족 안에서도 왕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던 것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네,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런 상황을 조금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이 상황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맞아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협에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했다고 믿기 힘든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이렇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전과 정말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제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바울이 생각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전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증거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경험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혹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것도 정말로 크게 와닿았겠지만 그거에 이어서 또 40일간 함께 동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 또한 제자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또 승천하실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너희가 이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그냥 들었을 때는 몰랐고 이제 뭐 에이 설마 진짜 그렇게 하실까라는 이제 묘한 의무감,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진짜 그럴까라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승천하신 것도 봤기 때문에 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 또한 제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또 하나의 크게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보태서 한 가지 더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오순절이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하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을 이렇게 영접하고 난 후에 완전 삶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제자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삶이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특별하게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찾아온 내 삶에 일어났던 작은 변화들 아니면 큰 변화들, 그런 크고 작은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작은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작은 간증의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특별하게 용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팔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디론가 도망가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이 위협하면 움츠러드는 그런 겁쟁이였어요. 또 베드로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똑똑하다거나 아니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처럼 이렇게 공인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투박한 어부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잘해서 혹은 우리 안에 예쁨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우리들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매 순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을 마음 가득 모시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가족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을 때는 항상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 방향을 바꿔서 기도를 드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